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어느새 상대방을 닮아서 상대방처럼 괴물이 되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선과 악이 있었고 정의와 불의가 갈렸었지만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갈등의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를 증오하지만 또한 서로를 닮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괴테는 괴물과 싸우다 보면 자신도 괴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싸우지만 그 싸움 끝에 남는 것은 이 상처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나를 보며 허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의로웠지만 친구들과의 그 끝없는 논쟁 속에서 그들처럼 똑같이 욥도 나를 세우고 말에 칼을 빼듭니다. 마냥 욥만이 피해자인 줄 알았었지만 이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보니 욥도 새 친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말이 반복되고 서로의 논리를 베끼기까지 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시작했던 말들이 결국은 피곤하고 허탈한 다툼으로 끝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 25장을 보면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그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말이자 마지막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참 깜짝 놀랄 만큼 짧습니다. 단 6절 뿐이에요. 게다가 빌닷이 한 말은 5절 뿐입니다. 빌닷도 어쩌면 자기도 욥처럼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 정답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좌절감 속에서 이제 빌닷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빌닷 역시도 인간이었고 그 역시도 자신의 그 고통 앞에서 서툴렀던 것이죠. 지칠 대로 지친 빌닷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의 주인이시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일 뿐이다. 사실 이 말은요, 1차 논쟁 때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처음에 했었던 말,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1차전 때 하던 말이 지금 3차전 마지막 논쟁에 와서도 또 반복되면서 서로 한치도 바뀐 것이 없음을 서로 보여주는 지칠 정도로 고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빌닷의 마지막 이 고집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의 말은 맞는 말이겠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뭔가 탐탁치 않거든요. 단순 인간을 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치부해서 이 마음이 안 좋은다는 게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빌닷의 이 말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욥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도 마음은 상했다고 하지만 욥은요, 마음만 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다 죽었고 재산까지도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그를 떠났고요. 하루아침에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끝까지 욥의 그 고난의 이유를 욥의 잘못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너가 분명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 벌받는 거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니
이제는 말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 빌닷의 말, 참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신학이 아무리 맞아도 사랑이 빠지면 그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운운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 속에도 그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그 바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돌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또 품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빌닷은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욥 앞에서 신학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들이밀며 마음을 전혀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우리 영토종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성중아, 너는 너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느라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니? 너가 참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남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었니? 예수가 정말 원했던 것은 진리를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욥기 25장은 사실 침묵 앞에 서 있는 이 신학의 한계를 또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욥 앞에서 세 친구들의 신학적인 그 말이 더 이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서로 말이 짧아집니다. 마지막 친구 소발은요, 이후에 등장하지도 않고 아예 더 이상 이후에 말도 하지 않아요. 소발은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빌닷도 처음에 했었던 엘리바스의 말을 또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끝을 냅니다. 왜요?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학이 더는 욥의 고통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속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신학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학이 지금 사랑 없는 채 남용되면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논리보다 더 깊은 것이 눈물입니다. 누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내 깐의 그 정답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정말 100번 생각하고 정말 어쩔 때 기회가 정말 열릴 때 조심스럽게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누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정답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많이 혼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답 주려고 하다가 누가 정답 말하래? 지금 이 힘든 마음을 공감하라는 거야 라는 혼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힘들 때 웬만하면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괜히 입술 열었다가 오히려 더 아멘. 욥기 25장은 앞으로 펼쳐질 침묵 직전의 고요를 나타내고 있어요. 서로 그로기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지치고 또 처음으로 다시 또 이야기가 돌아가서 반복되고 있음을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포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도부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쉽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의로움으로 내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맙시다. 욥의 고통 앞에서 정답보다 필요했던 것은 함께 울어줄 사람이었었어요. 빌닷은 신학을 말했지만 사랑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눈물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이론이 아니라 땅의 눈물로 응답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설명되지도 않는 그런 고통,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연약하고 정말 무기력한 존재, 벌레처럼 스스로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 역시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